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보좌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된 삶,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여기서 거짓 신앙체계가 나오는 거죠. 거짓 신앙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서 삼위일체처럼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율법주의는 뭐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인본주의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바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치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조를 해도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하나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참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인본주의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거짓 신앙책에 빠진 사람,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이 방식이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인본주의인 겁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거짓 신앙체에 빠져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탐심을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신앙. 이것이 기복신앙이야.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은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또는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기복신앙은 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은
자기 중심의 탐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드러운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바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 저 집사님 이거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려서 한다든지 그것을 빼먹는 거. 예를 들어서 11조 설교를 하게 되는데 11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까 봐 그 설교를 못하는 거. 이런 것도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설교가 뭐예요? 천국 설교는 좋아하지만 지옥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이런 것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또한 거짓의 문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기복신앙이 거짓신앙책이라 말하면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구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을 많이 전하면 기복신앙을 생각하고 그 기복신앙을 복을 전하지 않으면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반문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복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개념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를 보면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지나온 광야 생활을 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법을 세 차례의 긴 설교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축복과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맺고 있는 언약이 마치 언제나 요지부동한 하늘과 땅처럼 확실하고 불변하고 영구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우주적인 관심사가 될 만큼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바로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하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생명과 복을 같이 놓고 있고 사망과 저주를 같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또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은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황금률의 어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3세기 로마 황제 세베로스 알렉산데르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금으로 써서 거실벽에 붙인 데서 유래되었는데 17세기부터 황금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황금처럼 고귀한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가르침을 금으로 써서 벽에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대원칙이 바로 남을 대접을 받고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려면 먼저 내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따지자면 마치 황금과도 같은 만고불변의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이에요. 이것을 인용해서 소통의 황금률도 있어요. 소통.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요구는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한 적이 없으면 상대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모른다고 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말해야 상대방이 알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상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 쪽에서 알아서 헤아릴 필요도 없다는 거야. 자기 무슨 요구를 할까? 뭐 이런 고민에 빠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황금률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법칙인 황금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표현은 다양하지만 내용은 정확히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지금 그 아사왕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시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를 버리면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황금률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1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라기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께 돌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여기 보면 이 모든 표현들은 다양해요. 함께한다, 찾은다, 존중해 여긴다, 돌아간다, 가까이한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모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표현은 달라요. 멸시한다, 버린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황금률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본원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여야 올바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하면 지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사야 1장 10절 이하 보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월삭과 모든 절기와 모든 대회를 다 지켰어요. 오늘날 말하면 모든 집회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수요, 금요, 철야 예배, 새벽기도, 또한 교회 부흥에서는 부흥회도 다 참석하고, 또 화요 집회도 참석하고, 전국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참여하고, 모든 일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월삭은 히브리어로 호데시인데, 하다시, 새롭게 하다 해서 유래된 말로 세 달, 초하루, 곧 매월 1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네오메니아인데, 네오스, 새로운과 맨, 달의 합성을 해서 매월 첫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첫날은 그 달 전체를 대표하는 날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이 날은 지난달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의뢰한다는 면에서 먼저 나팔을 불어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하루를 쉬며, 왜냐하면 노동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하루를 쉬면서 희생의 제사,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렸고, 그날은 매매가 금지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월삭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월삭, 매월 첫날을 바로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들은 이 월삭 예배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고 사업가들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또는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월삭, 헌금 이걸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죠. 월삭, 헌금.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월삭 예배, 모든 절기, 모든 대회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살찜 짐승으로 희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냐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존중한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많은 희생과 그 많은 의식을 드렸겠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만으로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으로 여기다는 말은 헬라로 미크테리주인데 콧김, 코웃음 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야 돼.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다 같은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 성경은 교차 대고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성경 속에 하나의 장 속에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후에 그것을 역순으로 다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서가 말하고자 하는 구조와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 구조로 보면 A와 B와 A- 이런 성격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A도 중요하고 A-도 중요하다면 B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시케 기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함이 넘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낙심에 빠져 있고 원망에 빠져 있느냐? 이것이 뭐요? 내가 부르시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원망과 낙심과 판단과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요.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삶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삶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일날 수예배 새벽기도에 빼먹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한 11조도 철저히 드리더니 그가 바빠지니까 예배도 빠지고 기도에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업상장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11조가 액수가 커지니까 잘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러자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권면하기를 성도님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야 하지만 그렇게 권면하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다시 예전처럼 의식하는 자리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기도에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의식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다면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의식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아까 말라기 시대 말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반문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뭐냐? 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존재로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 돌아가면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의미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3절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의미가 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의식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1절과 3절 내용이 정확히 같은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문맥에서 의심할 나위 없이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황금률의 내용처럼 보여 그들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듯이 반드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요? 임하시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주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해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혀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역대하 15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나란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시편 24편 6절에도 이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히브리 문학에는 문학 구조에는 아까 대구법도 있었지만 평양법도 있어요. 이 평양법은 뭐냐면 그 의미를 풍요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4편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뭐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황금률의 의미가 말하는 바예요. 그렇게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복과 신앙의 본질을 말하면 아까 살펴보았듯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뭐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황금률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뭐요?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평화, 어떤 샬롬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지 어떤 기도 응답이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든지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넘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든지 모든 생명이 다 거두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놓였으니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택하라, 이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택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생명, 복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두 가지 중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택하라고 하면 한 사람도 뭐예요? 이 사망과 저주를 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10,000원 있고 1,000원이 있으면 어린아이에게도 너 무엇을 택하지? 두 가지 중 하나 택해봐. 이렇게 하면 무엇을 택하겠어요? 10,000원짜리를 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택할래, 사망을 택할래, 생명을 택할래, 저주를 택할래, 이렇게 하면 누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겠어요? 생명과 복을 택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가 사망을 택한 것이고 저주를 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시대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가 거의 없어요. 지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태는 철저하게 닫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나 이런 샬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 이유가 선명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초청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에서 떠나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하고 그 약속만 붙들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만 가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좋은 예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경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거두셔요. 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바꾸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림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존재가 그림자가 있으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 옆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존재는 어떤 태양보다도 작고 또 그림자가 그려질 만큼 빈 공간이 크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크냐? 태양보다도 더 크시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그것은 이렇게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하신 뜻은 늘 이루시는 진리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그 집을 향해서 뭐라고 했었어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초청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황금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를 지금 어떤 자리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자요, 멸시하는 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자야.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었다면 그 약속이 계속 지속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을 멸시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뭐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서도 그것은 초청이지,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은 초청이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지. 그 초청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호세아 4장 6절에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뭐냐? 다트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황금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출애굽기 19장 4절과 대지에서 보면 그 의미를 선명히 볼 수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지금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개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처음 할 때 말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대통령 취임하면 처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취임사가 있잖아요. 그 말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대에 내렸잖아요. 또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다 수몰시킨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대.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사랑의 팔로 보호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업어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독수리는 이 높은 이 벼랑 위에다 집을 짓는데,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그 가시나무의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 어떤 부드러운 털이나 짐승의 가죽을 깐 후에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새끼들이 부화하고 어느 정도 자라도 새끼들은 그 둥지속 보금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아무리 윤회도 나오지 않고 날개가 있어도 날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어미 독수리는 둥지 속에 있는 부드러운 털과 가죽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가시가 찌르는 나뭇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포근했던 그 둥지가 이제 가시가 찌르는 가시방석이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끼들이 그 둥지 그 가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그들을 쪼아가지고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들을. 그러면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야 날 살라라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밑으로 아래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의 벼랑 끝에 떨어질 무렵이면 독수리가 다시 쏜살같이 와서 그 새끼들을 받아서 다시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엄마에 달살하지만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 떨어지면 또 독수리가 또 날개를 탁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 새끼들 했겠죠. 근데 또 그런 훈련이에요.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잘 날게 되죠. 그래서 날짐승의 왕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조류학자들의 관찰에 하면 독수리는 일반 조류와 다른 비범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일반 새들은 폭풍을 피해서 숨어버리는데 이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날아가서 그 바람을 타고 어디요? 더 높은 창공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 올라가서 폭풍우 치는 그 아래를 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닌다. 독수리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새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오기까지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홍해 앞으로 왔을 때도 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마라에 왔지만 물이 없어요. 살 길에 헤맸지만 물이 없어요. 바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뭐돼요?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거죠. 또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가 나오면 하루에 한우 배씩만 먹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두오매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예요? 썩어버렸죠. 안식일 전날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틀분을 거두라고 말하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분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쫄쫄 굶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훈련시킬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방관하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도 하셨고, 병들어 죽게도 하지 않았고, 만날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셨고, 메추라 주에서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국한되는 어떤 지역신이나 나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건과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성경에서 언약할 때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뭐예요? 나만 사랑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결혼했으니까. 근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향해서 배타적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니까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근데 이방 사람들 말에 놀아나요?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면 결혼하면 그 결혼한 하나님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나만 사랑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상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말은 세 굴라요. 일반적인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만 사랑하면 세상의 열방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상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그의 뜻을 수행하는 구별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한 하나님만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보고 뭐예요? 이방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지. 그게 제상 나라소의 역할인 거지.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뜻만 수행하는 구별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약속이 주어질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여기에 있는 약속들이 뭐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거두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722년도,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하는 그것도 왜냐? 하나님 언약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인 겁니다. 생명.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평안, 샬롬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생명인 겁니다. 재앙과 저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신명기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지. 에덴 동산 한번 보아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에덴 동산 두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열매는 두 가지 열매를 동시에 먹을 수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안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정녕 죽으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죄에 빠지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선악과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냐고?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거고, 생명나무를 먹는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들이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왜? 선악과를 먹은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두 열매를 동시에 못 먹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만 먹기를 원하셔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양으로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풍성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거해서 그들이 바로 뭐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히 부르짖고 계셨던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존재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생명, 평강, 소망이 그들의 삶에 넘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구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로된 장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항상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하나님 알기를 구하되 힘써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고, 또한 역대하 15장에서도 아사왕 시절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아사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찾기로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에레미야 29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이고 샬롬이에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생명과 샬롬이 우리 삶에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께 나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 아사왕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모이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도 안 하니까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영적인 태가 닫혀서 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교회에 더 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살면 오게 되어 있어요. 죽음은 못 오지만 살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복제의 황금률에서 나와 함께하면 함께 하시겠다.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리겠다. 찾으면 만나주겠다.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하겠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고 돌아가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를 널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도 고두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게 저주를 택한 것이고 그게 사명을 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주고 싶어도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은 거두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선명히 인식하시고 그분 자신을 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시고 전지 비전교회 가운데 그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